우리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우리 월요일 본문이죠. 8월 13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하사 집안의 그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 예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본문입니다. 16장. 본문은 따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묵상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틀 동안 충주 킹시전 리조트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교단. 그 교단 전체가 어른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교회 전체가 그 교단에서 그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 한 대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린이는 어린이,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또 성도는 성도, 목회자는 목회자. 이래가지고 막 세미나들이 막 곳곳에 열리고 막 이런 전체적인 교단 행사예요. 거기서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고 왔어요. 거기서 왔는데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 시켜가지고 학교에 입학시키고 둘째 날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법, 또 수업 졸업하는 법, 그래서 애들한테 해서 전체가 다 말씀 묵상하기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왜 자꾸 내 안에서는 이런 어떤 힘듦과 이런 갈등들이 여전히 이렇게 일어날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역시 나는 보아스와 야긴 같은 놋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세요. 말씀을 점점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면 아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 실체를 알게 됩니다. 점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가 말씀 묵상 좀 덜 됐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 말씀 사랑하지? 진짜 말씀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진짜 죄하고 싸워서 안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점점 되면 될수록 내 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얘기해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근데 말씀 묵상이 깊어지지 않으면요 자기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좀 괜찮아 보이시죠? 지금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죄인이긴 한데 내가 그래 지금 묵상 좀 열심히 못하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절절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지금은 절대로. 근데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내 정체성이 아주 신랄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밑바닥을 계속 찍을 겁니다. 계속. 자, 두 번째 아는 게 뭐냐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가 저 그림 제가 그 새신자 교육 앞에 그림을 제가 그리라고 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그냥 지식일 뿐이라는 거야. 응? 근데 이제는 진짜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를 절절하게 내가 느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제가 패했을까요? 이겼을까요? 물론 100% 그렇게 완전히 막 생각부터 싹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건 패배인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이 손을 들어 나를 칠 만큼 그렇게 패배하진 않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든 겁니다. 제가.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근데 내가 얘기했죠. 까불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존재인 걸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해서 매일매일 구원받지 못하면 너에겐 내일이라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어떻게 이겼느냐? 그동안 말씀 쌓아놓은 그분과의 관계가 있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 그분과 나가 쌓았던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있지. 어? 그렇잖아. 어? 관계, 이 교제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죠? 그것도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작은 돌풀이 하나에 걸려 넘어져서, 네가 지금 해야 될 복음의 길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똘똘똘똘똘 말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뭐에 넘어져서? 작은 돌풀이 안에 넘어져서. 그럼 이게 작은 돌풀이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큰 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작은 돌풀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만일 내가 실패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여러분들 끝이고 저도 끝인 거예요. 교회도 끝이고. 왜? 저하고 여러분과 교회를 하나로 보시니까. 알겠죠?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뭐 대충 뭐 하루하루 뭐 그냥 해볼래 하고 살았다가는 이게 점점점 말씀이 되면 붙는 사단도 어떤 놈 붙이겠어요? 센 놈. 아니 보내면 뻔히 얻어맞고 올 걸 아는데 그 쫄병들을 보내겠냐고. 야, 쟤 보내면은 얻어맞고 오는데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삐까삐까한 놈들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숙소에서 계속 기도하고 혼자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는 하늘 천 땅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잘 봐봐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극과 극인 거예요. 죄를 내가 짓고 여기 왔었으면 여기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잖아요. 당당한 거예요. 네, 굶어도 당당해. 그게 제일 당당한 사람이에요. 네. 알겠어요? 굶어 죽어도 당장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잖아요. 제일 당당한 사람이지. 네. 아주 자신 있어요. 알겠어요?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거룩에서 오는 겁니다. 거룩. 네. 거룩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거룩할 수 있죠?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게 뭐 거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능력이 와요. 저의 힘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 목회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잘 가고 있나? 정말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게 말씀 막 보면서 내가 맨날 녹 같은 인생이다, 진흙 같은 인생이다, 죽었어의 인생이다, 티끌 같은 인생. 오늘은 이제 티끌 같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되는 거니? 예? 티끌 같은 인생이야. 잘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 사과가 새파란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네. 잘 가고 있구나. 익어가는 거다. 신기하죠? 밑바닥으로 처박힌데 익어가는 거야. 나는 녹 같은 인생이라는데 그게 익어가는 거라니까.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할 어설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거구나. 한순간에 우리 아까 기도를 하셨는데 한 사람 범죄 때문에 누가 죽어? 싹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곧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뭐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게 심각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딱 망가지면 이제 여러분들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하사 하나가 여로보암이 왜 자꾸 기준이 됩니까? 지가 범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똑바로 못 가르치면 그 가르침 받고 성도들이 그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 사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하고요. 그리고 남을 범죄케 만드는 거. 요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본문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지도자에 대한 죄를 먼저 책망하고 그 다음에 네가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럼 살펴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후. 그래요. 바하사 그러면 누구 떠올리면 돼? 예후. 예후. 그죠? 실로 사람 아이야는 누구예요? 아이야는 여로보암이잖아. 여로보암 왕 세울 때도 아이야였고, 그죠? 변장하고 왔을 때 메시지를 던진 것도 아이야고. 그러니까 바하사는 예후 떠올리시고요. 여로보암은 아이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딱 말씀이 임했는데요. 간단히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주목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겁니다. 내가 너를 2절이죠.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티끌에서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높였다 이런 얘기예요. 티끌에서 내가 너를 높였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거야? 티끌이야 티끌. 티끌은 먼지죠? 아파르잖아.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티끌로 만들었다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요 뒤에 이 티끌이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될 거냐면 헛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내가 풀어서 해석할 겁니다. 자, 어쨌든 티끌에서 너를 높였지요. 그래서 뭘로 삼았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 통치자로 삼들었던. 그러니까 티끌에서 이게 출세가 어떤 출세예요? 이거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티끌에서 이거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완전히 엄청나게. 이걸 보면서 내가 시궁창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궁창에서 건져서, 저희 가정은 회복이 불가능한 가정이었어요. 제 인생은 회복 불가능이었어요. 제 인생은.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가지고 시궁창이 끌려나올 때 이렇게 끌려나올 때니까 끌려나오면서도 핸드폰 봤다고 그래요. 그랬던 인간이라고 내가. 이러면서 핸드폰 보면서 끌려나서 그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 보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우뚝 세워줘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응? 그렇게 아들 앉아있는데 기적이라니까. 너는 안 놀래고 있어. 너는 놀래야 된다니까. 너는 네가 산 증인이잖아. 그런데 너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되겠니? 그 이상하지. 그거는 봤잖아. 그치? 그러면 해야지. 말씀이 어떤 분, 아빠와 엄마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이거는 불가능한 거. 묵상해야지. 그치? 자, 그렇게 됐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하게 했다? 범죄하게 그들의 죄로 나를 도엽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간단히 선언해요.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쿵! 하고 이게 내가, 여러분 심판 메시지 전하는데 내가 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 하고 딱 찍는 거야. 이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저는 하나님께 꾸준만 들어도 막 부들부들 떨려 무서운데 이 얘기를 지금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가 지금 내가 너! 하면서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해봐. 진짜 이거 완전 이거는 간장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너 하면서 지금 너 바사 와 이러잖아요. 내 집을 쓸어버리는 걸 뭘 쓸어버리죠? 티끌 먼지들은 다 쓸어버리는 거죠. 쓰레기는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사람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쓸어버린다는 거를 사람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눈에 뭐처럼 보인다? 네, 아주 쓰레기다, 쓰레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내 집이 느바세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려니 이렇게 했죠. 근데 여로보암의 집은 누가 청소했습니까? 바사가 청소했잖아. 그 참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렇게 지 손으로 악인을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똑같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건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셨죠. 그래서 바사의 아들이 누구예요? 엘라죠, 엘라. 그죠?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 몇 년? 2년 했으니까. 바사의 아들은 엘라.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를 청소하고 바사 집안을 청소한 사람은 오모리 김치찌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오모리 알았죠? 여로보암은 바사가 청소했고요. 바사 집은 오모리 김치찌개 생각하면 됩니다. 오므리가 청소를 한 거예요. 자, 시므리. 예. 그리고 시므리를 누가? 그 오므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시므리, 오므리. 넘어가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음은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바사의 자신에 대한 죄를 언급하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집을 친 거에 대해서 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사를 세웠다 그랬어. 그러면 세우신 분이 그래서 죽여야 세우잖아. 그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선 이 죄값을 또 물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세우시더라도 내가 너를 세울 건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어도 네 손으로 직접 그렇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겠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대로 이게 가게 해야지. 그런데 세운 것도 누가 세운 거야? 하나님이 봐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악인에게 있어도 너의 주인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로보암의 집을 친 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아사왕에 대한 게 이제 연도가 곳곳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사왕 제26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사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왕권이 바뀔 때마다 아사왕 몇 년에 네 번 아사왕 몇 년에 이렇게 돼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행했죠. 근데 이 위쪽은 도구 테이블이죠. 여기는 그죠?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왕 몇 년에 얘네들은 망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일평생 41년 통치를 하고요. 얘네들은 말씀을 당연히 어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까 계속
물고 망하고 이건 계속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사왕 몇 년에 아사왕 몇 년에 아사왕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게 꽤 길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장수도 쓰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 7일 만에 죽여버리기도 하십니다. 22년도 쓰십니다. 아시겠어요? 악인의 우상 숭배도 다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지옥에다 가두면 안 되고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지옥에다 가두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 성경 안에도 가두지 마세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믿음 생활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만 주신 거예요. 그죠? 더 주실 수 있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이 100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3,000권은? 네. 있죠? 3만 권은요? 있죠? 3만 권 주면 우리는 묵상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66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두지 마세요. 근데 뒤에 보면 왜 가두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므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시므리가 올라와서 이제 이 바하사 집안을 어떻게 되면 남자만 족족 다 죽이는 거예요. 친구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친족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바하사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누구만. 그럼 그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팔려가겠죠. 뭐 궁녀를 하든지 뭐 노비가 되든지 아니면 누구 첩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잖아요. 시므리 뭐 첩으로 들어가든지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어디까지 보세요? 비참.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는요 비참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그 한 명이 똑바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모가 이렇게 보면은 불쌍해. 애들이 너무 불쌍해. 부모가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그 부모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바른 길을 탁 제시해줘가지고 아이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모가 모르니까 야 일로와 이게 최고야 임마 이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애들까지 거기서 같이 그냥 아휴 또 좋다고 또 삼겹살 구워 먹는다 저거 봐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 새끼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잘못된 길로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또 뭐해서 또 여행 가서 또 삼겹살 같이 구워 먹고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 한 명이 지도자가 부모가 똑바로 세워있지 않으면 애들이 고생합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 자녀들이 부모님이 지금 똑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똑바른 길을 제시를 해주면 저게 눈으로 확인하고 진짜 그러면 그 길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아버지는 이제 봐봐 이제 왕 중에서 아버지는 똑바른데 자주새끼가 이제 엄청나게 다윗은 얼마나 훌륭했니? 근데 솔로몬은 옆에서 잘 지켜봐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해서 맨날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지를 도대체 아버지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옷이 벗겨지도록 저렇게 춤을 추셨을까? 그걸 봤잖아 옆에서. 그럼 왜 저분은 왜 저렇게 됐지?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비가 옳은 길을 가서 성공한 길을 가고 정말 승리의 길을 날마다 살고 있으면 그걸 빨리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그 길을 쫓아서 아비가 성공했던 것처럼 자녀도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네. 그런데 아비가 제대로 못 가르쳐주는 거는 아비 잘못이라고 그러지만 아비가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주면 또 때로는 해서 아버지가 엉망으로 가도 자식이 정신 바짝 아사왕도 봐봐요. 아사왕 자식이 어쩌면 그 정말 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하잖아요. 할머니까지 그냥 폐위를 시켜버려요. 할머니까지. 이야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그냥 죽은 사람과 아비양 뭐야 뜻이 막 선해가지고 말이야. 막 선해가지고 진짜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아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죠? 네 애가 곧 이때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정말. 방법은 뭐예요? 정확하게 주의 여호와의 길을 알고요. 그 길을 온 가족이 함께 걷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자꾸 물려주는 거죠. 왜 말씀 묵상을 하고 그러는지. 빨리 깨닫고 빨리 깨닫고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말씀으로 직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남자들 이는 하고 밑에서는요. 자, 위에서는 집 얘기를 하고요. 전체 다 얘기하고요. 밑에서는 바하사 집구짓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는 이는 13절이죠.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 집안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당사자와. 그리고 난데 뭐예요? 그들이 범죄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개척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이겁니다. 헛된 것 똑바로 붙이세요. 헛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헛된 것이 뭘까요? 성경에 헛된 것을 얘기하는 종류가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상에 대해서 제일 많이 썼고요. 또 뭐 썼는지 알아요? 인생의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거 깨닫고 완전히 제가 이 돌풀에 걸려 넘어진 게 바로 이 감정, 제 감정, 제 상처거든요. 근데 주님이 빵 때리는 거예요. 너 그 헛된 거 가지고 그 헛된 것 때문에 나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감정이 상하면 말씀 보기 싫고 마음이 아프면 이제 죄를 찾잖아요. 사람은. 그죠? 그리고 그 감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헛된 거 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자, 여러분의 감정 보세요. 그 감정이 헛된 거라고요. 여러분의 속상함 있죠? 섭섭함이 있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려도 되는 건가요?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상처만 받으면 누구한테 원망해? 누구한테 원망해? 이제 목요일 본문에 가면 지 자식 죽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났다니까 엘리야 탓하잖아요. 왜 여기 왔냐고. 그죠? 이렇게 자기가 상처가 있으면은요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제일 빨리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 아, 나 기분 나빠. 아씨. 야, 술 없냐? 진짜. 네가 기분이 나쁜데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리냐고. 네 감정이 뭔데? 네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 얘기해봐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상처가 하나님 말씀에게 등을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찮은 것 때문에, 이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한테 이걸 빵
그 제가 여기서 결단했어요. 그래, 인간의 이 헛된 것 붙들고 내가 다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 알겠죠? 결국은 인간은, 이 티끌 같은 인간은 왜 무너집니까? 이 헛된 인생은 헛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있죠. 죽음. 인간의 어떤 사는 날. 그래서 솔로몬이 뭐래요? 헛되고 그래.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자체가 헛되다. 알겠어요? 뭘 살면 뭐 아이고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날씨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뭘 얼마나 일한다고 네가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아무리 사랑받고 뭐 그래서 뭐 돌아다녀가지고 뭐 사람들 뭐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네가 대단한 네 사는 인생 자체가 어때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우리 사는 날 자체를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 또 내 감정, 인간의 감정, 그리고 내 사는 날 자체가 그러면 다 됐지 뭐. 그러니까 내가 티끌 맞죠? 티끌인데 뭘 그러냐고. 그래서 이 티끌 같은 인생의 헛됨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티끌 같은 인생이 헛되게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건 말씀 안에 순종하는 티끌이 최대의 영광, 티메라고 그러는데요. 존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 티끌 같은 인생이 세상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야. 누가? 티끌이. 그럼 대박이죠?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미가요. 이 인간 이동호 목사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는 거예요. 개미가 늘 항상 내가 가는 마다 따라다녀. 주인님 뭐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이 개미가 항상 나한테 주인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개미가 주인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좀 뭐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옆에다 뭐좀 설탕 하나를 지치면서 이 설탕 하나 드십시오. 이 개미가 맨날 이렇게 사는 거야. 나를 종종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주인님 저를 밟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그나마 티끌 같은 헛된 인생의 영광인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네가 최대한 티끌 같은 인생 헛되게 살지 말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 봐봐. 또 아사왕 몇 년에? 27년 또 나머지요. 또 바뀐 거야. 또 바뀌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태평성대를 이룰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죽었더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됐냐면 이제 기쁘돈을 향해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블레셋에. 그런데 그 진 중에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누가 들으면 군대 장관 오므리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더니 싸워야 되는데 글로 다 간 거야. 그리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싸워서 디르사를 완전히 이제 에워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므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경험으로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므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디르사 에워싸고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그 지형 뭐 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할 수가 없는 거야. 시므리는 군대 장관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지겠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왕궁을 어떻게 했어요? 불을 질러서 시므리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자살한 것도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번의 길로 똑같이 갔고요.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망함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빛이 밝기 때문에 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없고 이렇게 중요한 죄 끊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이게 전부인데 말씀을 알고 말씀 순종해서 죄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이 얘기만 딱 빼놓고 열심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지. 말씀 생활 안 하고 헛다리만 계속 짚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가 되냐? 그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닌데 승리가 됩니까 그게? 됩니까? 새벽기도 30년 나가니까 죄가 나갑니까? 저도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예 몰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파가 나눠져서 자, 오므리 파하고 무슨 파하고 또 나눠졌어요? 디브니 파가 나눠졌어요. 디브니. 오므리냐 디브니냐.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오므리게. 왜? 군대 장관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므리하고 디브니 인생은 어떤 길이냐면 능력도 없는 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바운드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곧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정도면 초등학문만 가리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는 걸 가리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는 목회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목회자를 가르치면 돼요. 초등학교 수준 주제에 목회자를 가르치고 사단에게 죽어요. 알겠어요? 무슨 장대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키 키워가지고 칠판에다가 막 가르쳐. 그건 네 실력이 아니잖아. 장대로 해가지고 네가 올라간 거지.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 지금은 네가 이제는 가르쳐도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는 장대에다가 조금 어린애가 칠판이 이렇게 높잖아. 이렇게 작잖아. 그러니까 장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지 분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분수를 잘 지키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백성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이겼죠. 또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유다 왕 또 나오죠. 아사왕 또 31년 또 아사왕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사왕은 왕이 된 지가 벌써 31년이다. 너네들은 죽이고 반역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불지르고 전쟁나고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교회 다니면 될까 안 될까?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서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이 올랐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12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이 아들은 22년 동안 그것을 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고 말씀을 해석해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구나. 그래도 나라는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안전판은 결국은 뭐예요? 엣바알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시키는 거죠. 요게 바로 주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은 항상 뭐야?
여기 어디하고 같이 사든지 간에. 그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혼했다는 소식가 연예인 중계에 나오고 연예가 중계에 나오고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게 왜 생겼는지 저도 몰랐는데 여기서 알았어요. 창피해. 목사가 이것도 몰라. 사마리아가 이름이 왜 생겼는지 바로 오므리 시대에 생겼더라니요.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은 2달란트를 주고 산을 샀는데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이름을 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의 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사마리아 유래 아니? 왜 사마리아가 언제부터 됐는지 아니?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거야. 말씀 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세멜 때문에 사마리아가 나왔고 그 이름을 누가 줬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진짜 그 사람의 군대 장관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쪽, 서쪽, 동쪽 다 커버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모세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아들 아합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난공불락인 이 시도마 엣바알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엣바알 나하고 결혼까지 시켰어. 그러니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22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 큰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 봐야 되냐면 그가 어떻게 주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 마시고 저 사람 이동국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 매일 보면서 이거 보지 마시고 이동국 목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를 보시면 그때 제 평가는 온전인지 변심인지 전심인지 변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언제 평가합니까? 죽을 때 평가. 자, 아합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서서 빨리 안 죽여 해가 넘어갈 때까지 다리 하나 푹 찌르고 막 싸워. 여기 옆에 푹 찌르고 지긋지긋해요. 그냥 빨리 죽어라 좀 빨리 그냥. 오후에 해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그 전쟁 위에서 그냥 하다. 그리고 이렇게 닭장에다가 모르게 뭐 하나 사람 해놓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찔러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러면 있잖아요. 이러면서 죽어요. 이세벨도 걔가 그 피를 핥죠. 이게 이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강건하게 사마리아 성 견고한 사마리아 성 만들어가지고 안전하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걷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여기서 까마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궁에 사는 아합이 부러우세요? 진짜? 아니면 그 과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과부가 좋으세요? 우리 속에 제 마음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꾸 안전판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성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례비 결제하고 월세 결제하고 다 결제하고 난 다음에 통장의 잔액이 쑥 하고 줄어들어요. 마이너스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제 마음속에 올라왔던 그런 솔직한 마음. 하나님 뭘 하고 싶어도 뭔가 옴쪽달싹을 할 수가 없네요. 좀 물질 좀 많이 넉넉하게 좀 그런 교회 되면 안 될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없이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돈 없어서 못한 거 있습니까?
너의 안전판은, 너의 도움은, 너의 힘은 통장의 잔액이 너의 힘이니? 이 본문을 하면서 내가 자꾸 사마리아 섬을 건축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안전판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다시 마음을 잡은 거예요. 자꾸 부해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증명된 능력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아직 우리는 정착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가입니다. 언제 우리는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그죠? 우리는 새신자 가르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신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가 좋아요? 새신자실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새신자 가르칠 새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새신자를 가르칠 공간은 없는데요, 새신자는 끊어질만 하면 계속 이어져요. 계속 제가 새신자 공부를 매주마다 제가 쉰 적이 없어요. 이제는 새신자 공부할 사람이 없네. 다 졸업했는데. 마지막 임재료 집사님과 임연아 집사님이 했는데 갑자기 두 분이 또 저쪽에서 광주에서 이사 왔다 그러더니 소개로 또 우리가 또 지금 새신자 공부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뭐가 능력일까요? 건물은 번지르르하게 멋진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게 그게 능력일까요? 아니면 떠돌이 인생인데 여기에 지방에서 어디서 자꾸 사람들이 밀려오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진짜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갖춰 놓으려고 하고, 뭔가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고, 뭔가 강력한 사마리아 성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전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도움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거 끊어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가장 안전한 안전판인 거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순종해가고 진짜 여러분이 변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이 사람 가장 위험한 안전판을 갖고 있구만. 오물이 진짜, 아유, 이거냐, 오물이 김치찌개에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이야. 그런데 봐보세요. 이것을 내 말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뭐를 만들었을 때? 여리고성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이거 다시 세우는 사람은 죽는다고 예언이 됐었죠. 벌써 언제쯤 얘기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얘기 아닌 거예요, 얘기가.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바로 이 시대에 오므리가 열심히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로 살고 있을 때, 지금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쳐버려 죽여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오므리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죠.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손 안 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지금 뭐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막 저 악한 놈들이 막 다는데,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보라고 이 마지막 요 본문이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간단히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도 지금 숨쉬고 살고 있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지켜보고 계신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장 안전판이 뭔지 한번 가볼까요? 자, 수요일날 본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모티브, 가장 이 본문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사건을 푸는 뭐라 그러냐 예진아 이거를? 응? 이걸 뭐라 그러지? 영화에서 어떤 톰 행크스가 나오는 그 영화는 깃털 하나가 이렇게 막 오잖아. 실마리. 뭐 복선이야 이런 거야. 이 본문에서 복선이 뭘까? 비와 이슬이에요. 비와 이슬 뒤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는 끊어지면 그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른 티끌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른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말씀에 그냥 인생의 헛된 티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빛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빛 속에는 그 땅의 영적인 상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비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는 그 땅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주 악한 저주와 심판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엘리야의 비가 오지 않겠다는 선언 속에서 이 땅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라고 하는 개념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하늘에서 적절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265일 동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치는 거예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밤에 내리는 이슬로 식물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주님은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사랑하는 자를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에서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고난과 저주. 그래서 옛날 만나가 내릴 때는 반드시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 땅을 돌보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서 사무엘은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너희가 밀을 벨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을 추수할 때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비가 와야 될 때 와야 되고 비가 멈춰줘야 될 때 멈춰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 땅은 이미 끝나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폭풍의 신인 바알을 믿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끊어버리고 이슬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바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네 힘으로 강력하게 살 수 있지만 내 도움 없이는 네 힘으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네 힘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서 안전을 꾀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축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힘과 네 방법으로 네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러면서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내가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은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네 힘으로 살려고 해도, 네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네가 정략 결혼을 해서 강대국과
연맹을 해서 동맹을 맺어도 그 안전판을 네가 만들어도 하늘에서 비 안 내리고 이슬 안 내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너의 진짜 축복, 너의 진짜 복의 근원은 바로 나지. 네 힘으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산다고 해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기업이 안전판이 아니고 여러분의 머리의 계획이 안전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이 엘리야의 피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암만 네 방법대로 모든 걸 다 꾸며놓고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놔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뭐야? 사람은 사만 이상 건축에는 뭐 할 건데 비 안 내리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응? 간단하죠. 그래서 나라가요, 메뚜기 한 마리로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메뚜기 보내면 끝나요. 메뚜기 보내면. 황충 보내면 끝난다니까요. 인생이 메뚜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메뚜기로 끝나요. 메뚜기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덩덩거리고 수피언 듣고 자랑해봐. 하나님 불어버리면 당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무라는 그때 당시에 막 다 죽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이제 엘리야 막 찾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숨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숨은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하고 연결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숨나? 에?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요? 숨는 거하고 숨긴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숨은 거하고 숨긴 거하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숨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숨긴 거예요? 숨은 거예요? 숨긴 거죠. 나라 전체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사는 거예요. 숨긴 거예요? 숨은 거예요? 숨긴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숨은 거라고 하시면 안 되죠. 숨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꽁꽁 숨기고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먹고 이제 내일부터는 굶어야 되는 거잖아. 죽는 거죠? 물론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딱 먹을 게 언제만 있었어? 오늘 먹을 것만 딱 털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굶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 이방의 여자 과부 하나,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 과부 하나를 하나님은 한 끼도 안 굶기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바꾸는 사람 손 들어봐. 바꾸는 사람 없죠? 하나님은 한 끼도 안 굶겨.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명백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 과부 하나를 사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시돈 땅에. 그런데 이 나라를 굶기시는 이유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나라는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먹입니까? 먹이는 방법이 뭐예요? 수단이. 까마귀는 갈가마귀입니다. 갈가마귀는 식성이 어떤가요? 갈가마귀는 뭐 먹고 살아요? 육식성새예요. 육식성새. 갈가마귀는 육식성새라고요. 그러면 이 갈가마귀가 물어다 준 게 뭐예요? 고기. 떡과 고기.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까마귀가 무슨 죄송합니다. 대가리 IQ가 있겠어요? 까마귀 대가리가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잖아. 까마귀니까. 얘가 뭐 머리가 있겠어?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먹다가 이걸 어떻게 잡니? 까마귀가 고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계속 단어 하나를 쓰시죠. 과부에게 어떤 단어를 쓰시죠. 무슨 단어를 씁니까? 명령. 하나님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죠. 까마귀에게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대로 돼요. 아멘? 아멘. 까마귀의 명령. 먹지 마, 너. 갖다 맛있다고도 중간에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먹을 거야. 알았지? 빨리 갖다 드려. 먹고 싶은데 순종해야죠. 이래가지고 가서 여기 있습니다. 다 넣고 아이씨 맛있겠다 저씨.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와디예요. 와디. 와디는 뭐냐면 이게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요 이게 막 생겼다가 비가 안 오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와디가 어디에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와디로 가라. 그래서 비가 이제 안 내리니까 그 와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 먹게 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꽉 하나님의 사람 숨겨놓고 거기서 까마귀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니까 이제 과부한테 가. 과부한테. 그것도 진짜 완전히 오늘 딱 먹고 내일부터 굶어야 될 그 과부에게 하필이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함이죠. 왜요? 그 마음이 어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접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떡 좀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죠. 자, 물 좀 달라 그러는데 순종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실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했더니 이 여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요 진짜 순종할 만한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요? 이 양도 얼마나 적었냐면 나무를 몇 개 가지고 고목했대요. 나무 2개. 나무 2가지 불착 져가지고 2개가 이렇게 쫙 하면은 양이 적으니까 요거 한 몇 개 이렇게 뒤집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까지 2개만 있으면 돼. 그렇게 적은 양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보잘것없는 걸 먼저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네 아이들 먹어라. 그냥 떡 2덩어리 요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착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 띄어갖고 나한테 가지고 와. 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건 순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 마지막인데 이거 다 먹어도 며칠 버틸 수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어놔서 이제 며칠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준다는 걸, 떼어준다는 거는요 이 여자가 진짜 그 명령을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잖아요. 그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진짜 다른 여자도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뒤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거 없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지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까 축복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 순종하라고 요만한 거 하나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순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이 과부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끊임없이 기름이 터졌고 터졌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과거에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주의 종을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삼켰을 때 아무개 집사 담임 목사 양복 한 번 해드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설교 들었죠? 그래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냐 이게? 아주 그냥 써먹기 아주 너무 좋지? 아주 그냥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이게 담임 목사 잘할 때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시고 보살피시고, 그리고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멘? 아멘. 즉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주의 종 잘 섬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축복을 내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부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저 땅은 저렇게 쓸려 내려가도 너희들은 내가, 그래서 시냇가 생각해. 시냇가 떠오르는 거 어떤 부분? 시냇가 어디 시냇가 시편 1편. 그렇지.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그러니까 시냇가라는 게 이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가뭄이 전체가 가뭄이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과부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것은 반증입니다. 뭐 반증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만 내가 순종을 해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내가 보살피고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작은 순종조차도 없이 나라가 끝까지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복의 근원은 말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오로지 그분의 길로만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먹이실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교훈이야. 하나님은 상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맞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의 상상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나님은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 안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 시냇물 딱 털어먹고 죽을 과부, 그것도 시돈 땅, 나라와 지역과 사람과 동물과 새와 하늘의 빛까지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작은 순종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추측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쓰시고요, 하나님은 와귀도 쓰시고요, 하나님은 사르밧도 쓰시고요, 하나님은 시돈 땅도 쓰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안 맞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주 많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죠. 걸어가다가 죽죠. 까마귀가 와서 날아다 주죠. 상상하지 마시라고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바로 축복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길이 바로 옆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분 신뢰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모든 걸 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요. 오늘